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 순서는 1절부터 26절 12장 전체인데 우리가 어저께 10장 보고 11장 지나고 12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과 23절 2절만 말씀 읽고 따라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 23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이호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우리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수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10장에서는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율법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그들이 다시 결단하지요. 지키기로. 그러므로 문서에 사인을 각 대표들이 88명이나 넘는 그 이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사인을 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결단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특별히 해가 넘어갈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신앙의 상태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들이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풍부하고 주어졌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이키겠다고 그들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의 침입을 감수하는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책임지고 지키겠다. 느헤미야 우리가 12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못했어요. 동일하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이름이 쭉 써 있으니까 그냥 어떤 족보를 나열하듯이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벽은 이미 완성되었고 예루살렘의 외형도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만 지어지면 뭐합니까? 성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지을 수도 있고 내일도 지을 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을 수 있는 힘과 노력을 허락해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지었다 그래서 안심하고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이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다시 확인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직무와 반열을 세밀하게 다시 정돈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삽, 요하다, 요하난, 앗떨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는 단순한 행정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로기 동안 모든 것이 무너졌고 제사장직도 흔들렸고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좋게 바뀌면 좋은데 다 개인주의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는 뭔가 모르게 신앙을 주님께 맞추는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육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육신도 중요하죠. 하지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며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질서와 직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세우시는 일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성벽의 완성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자로 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 왜 이렇게 기록과 계보를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람의 열심이나 감정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역할 아래 있는 예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과 계보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을 세우기 이전에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공동체를 조직하기 이전에 그들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뭘 했다고요? 봉헌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찬양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준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배는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여러 관계 속에서 흔들리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을 다시 예배로 돌이키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기쁜 일이 있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빠질 수 있는 거. 빠질 수 있겠죠. 뭐 주일 예배 빠진다고 그게 뭐 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시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first priority로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지 못하고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들이 결단하고 예배로 먼저 마음의 중심을 돌이킨 것처럼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계보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나라는 사라졌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는 끊지 않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라지고 전쟁으로 건물도 파괴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한다 그래도, 없어진다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남아있고 세워지고 새롭게 그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의 손길이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다 떠나갔지만 그들의 자녀들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구원하시에 대한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눈앞에서는 잠깐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했을 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녀도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후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면 자녀들은 100% 헌신합니다. 아니면 부모들이 그냥 10%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냥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했을 때 다 사라져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라는 사라졌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줄기를 끊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2026년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닫혀져 있던 나의 마음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들이 사인했던 것처럼 사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인을 하는 내 마음에 사인을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약의 사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이 구속사적 흐름에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거스타라는 지역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40년 넘게 세워주시고 왜 이곳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다가 다 떠나가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이 커뮤니티와
오거스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꼭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공동체를 질서와 예배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예배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오늘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체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